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길게 얘기했더니 그걸 다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전부 다 재편집해서 거기다가 한데 모아놨어요. 우리가 순진하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당연히 5장, 6장, 7장 그 말씀을 그냥 주님이 쉬지 않고 쫙 말씀했는데 그걸 누가 받아 기록하겠어요? 누가 그 당시에 녹음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촬영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이 마태가 또 누가가 이렇게 새롭게 잘 편집해서 5장, 6장, 7장에다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어봤더니 모든 종교 문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산, 마운틴에서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보면 부릉지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중에 유명한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땅은 하늘에 반대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우린 당연히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영적인 세계를 상징해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어둠의 자식들,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 곳을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다가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말고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 땅에는 그때 여기에서 동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문에는 누에가 뽕잎을 따먹을 때 막 개걸스럽게 엄청난 속도로 먹잖아요. 그것을 표현한 건데 어떻게 중간에 와전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 해석한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이 동록이 해야 한다. 그야말로 그냥 개걸스럽게 이 세상이 재산이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죄송하지만 며칠 전 금요 기도회 때 어느 교인한테 만약에 내가 5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면 나 줄 수 있어 했더니 이분이 정말 충분히 그런 잔돈은 갖고 있는 분이고 충분히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필요할 때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는 분인데 매우 난감해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마음 바뀌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코인 투자했다가 지금 다 사라졌다는 거죠. 코인 때문에 250조 가상화폐 사라진 증발된 돈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의 테라라고 하는 그 코인이 하루아침에 그 1달러로 연동돼서 계속 움직이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움직일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해 가지고서 채워 넣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것이 0.0004센트 어마어마하게 0.0000 4개가 붙었어요. 4달러로 가치가 폭락을 했어요. 한국 사람에게는 건물 투자가 최고의 가치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그래서 한쪽이 부서지면 그 건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한 채에 아파트 한 가구가 20억, 30억, 50억인데 그거 한 부분 날아가 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하면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당연히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헌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요. 저 헌금 요청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수많은 신문 보도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 많은 건물들 대포 하나 폭발되면 아파트 아니면 그 건물 하나가 초토화가 되거나 반파가 되거나 부서져 버리면 그냥 살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보잘것없다고 하는 거, 그렇게 귀한 생명도 다 보잘것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저는 이 6장 21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에 향한다는 거야. 그러면 보물이 큰 거야, 내 마음이 큰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보물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나를 상징하는, 대표격으로 여기다가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그 사람은 아침에 조간신문 오면 항상 신문 가운데 4페이지에 달하는 주식 주가 변동을 보고 있어요. 집 몇 채를 사놓은 사람은 항상 아파트 시세 변동을 봅니다. 당연히 코인을 산 사람은 누구나 다 지하철에 퇴근하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난한 사람까지 지하철 속에 피곤한 몸을, 지치는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퇴근길이나 점심 먹다가 근무 중에도 계속 핸드폰으로 부자 열어보면서 사고 파는 거 있어요. 내가 어디다가 나의 물질을 뒀냐에 따라서 사람은 항상, 내 마음은, 그 사람은 거기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해요. 만약에 내가 사장이라고 한다면요, 아주 나쁜 소리 들을겠지만 내가 투잡회사 사장이면 전 직원들 아침에 출근할 때 핸드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요. 오직 회사의 재정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순간순간 지 핸드폰 쳐다보고 지 아이패드 쳐다보고 그 주가에 따라서 희로애락이 막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식에, 코인, 그 다음에 부동산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 대표적인 단어를 썼지만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마음은 계속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주가 변동,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계속해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이 너를 영원하게 해주지 않고 너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데 너는 왜 거기에 집착을 하니? 마지막에는 거북목 되고 디스크 되고 목 디스크 되고 그 다음에 인생 망쳐가고 있다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거기에 하니? 너는 나를 쳐다봐라, 나에게 오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물질보다 내 마음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그래서 드리자, 그래서 작정금을 드리자, 그래서 하늘에 쌓자고 하는 것이 1차원적 설교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원문을 들어가서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내 재물이냐에 따라 내 마음이 늘 가잖아요. 첫 번째 행동이 아침에 열면 여러분은 뭘 열어요? 핸드폰을 열든 인터넷을 열든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든지 땅이든지 아파트 시세든지 뭔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의지하면 그만큼 신앙이 사라지고 기도를 덜 해요. 나는 배수진을 쳐버렸어요. 내 뒤로 갈 길을 다 없애버렸어요. 나는 오직 교회에서만이,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주는 사례비만으로 먹고 살아야지, 내가 딴 데서 수익을 올리면 안 돼. 상추도 심으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내가 할 일은 내 손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데 가야지, 상추 심는 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상추가 자라는 것이 기쁘지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 사업을 하고 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많이 쓰는 것, 그것이 성장되는 것, 그것으로 증가되는 것이 기뻐야지, 상추, 무, 배추, 시금치 심어놓고 그걸 아침부터 나가는 목사 바라지 마세요. 내가 비닐하우스 교회 처음 취임했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지난번 목사님은 논 와서 모내기 해줬대.
나 안 한다 그랬어. 지난번 목사님 사모님은 밥했대. 우리는 그거 안 한다 그랬어. 각각의 사역이 다르다. 나는 설교야. 나는 안수고, 나는 축복이고, 난 기도야. 우리 집사람은 직장 가야 돼. 왜? 날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니들이 나 먹여 살리냐? 근데 뭘 모내기야? 그런 교인들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왔더니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훌륭한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항상 집중과 선택 그리고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교회를 욕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항상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목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죽여버렸어요. 옛날에는 목사들 돌탕 맞아 죽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좋은 거예요. SNS가 발전하니까 목사들이 사상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하자는데 미친 짓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4번의 시즌이, 계절이 바뀌어요. 이 바뀔 때 얼마나 놀라워요. 지구 자전 속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비행 시간이 짧아요. 11시간 반 만에 로스앤젤레스를 도착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12시간 반, 기분 나쁘면 13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속도를 올려도 제트 기류 때문에 역풍을 만나가지고 비행기 속도가 950km, 930km 이상은 아무리 출력을 올려도 안 돼요. 그런데 날아갈 때, 미국으로 갈 때는 공전 방향과 같기 때문에, 자전 방향과 같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비행기가 11시간 반 만에, 그것도 시속 1050km, 110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 속도는 뭐예요? 놀라워요. 자전 속도가 시속 1300km로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는 참으로 잔잔하다 그래요. 근데 시속 1300km 돌면서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는 초속 30km. 1초에 지금 30km를 날아가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그 날아가는 주파수가 우리 인간은 20MHz부터 그 몇 헤르츠까지는 못 들어요. 그 이상 이하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죽어버렸다. 존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절을 바꿔요. 옛날 사람의 지혜는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면, 가을이 오면 거기에 맞는 덕스러운 덕담을 입춘대길이라고 하나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은 정치인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운명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 시즌이 됐어요. 근데 이 시즌이 뭐냐? 경제 잡지가 얘기해요. 순간에 가상화폐가 250조 이상이 날아가 버렸고, 하루 사이에. 그리고 이제 경기에 지금 내려가는 이 하강 속도는 아직 3분의 1도 안 왔는데 내년 봄이 되면 그제서야 얼마나 옛날에 리만 브라더스 회사와 그 전에 금융위기, 그걸로 인한 금융위기, 그리고 옛날에 대공황 사태 이상의 엄청난 경제적인 불황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느니, 전쟁이 난다느니, 트럼프 때도 사람들이 햇반 사다 놓고 휴지 사다 놔요. 욕할 것도 없어요.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내 새끼만큼은 굶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욕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리더는 항상 위기를 대비해서, 부모는 리더예요. 그래서 항상 위기를 대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로마의 역사를 쓴 여자 일본 작가가 그랬잖아요.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가 뭡니까? 그랬더니 리스크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럼 담임 목사로서 이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저들이 굶지 않고
저들이 실패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새로운 계절, 뉴 시즌 왔다고 한다면 이 여름 첫날 우리 주님 앞에 겸허히 나가서 기도하자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학력 따지고 네가 그렇게 재주 따지고 경험 따졌지만 그게 되는 거 없잖아. 저는 충격적인 건 작년에 우리 교회는 항상 헌금이 한 10%는 부족해요. 제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헌금 내라는 헌금이 설교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또 돈 헌금들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이 구절 가지고서는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해놓고서는 헌금 내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하니까 헌금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항상 적자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일 밤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놀라운 별미연금을 드릴 수 있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거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가정이 5억 원 정도의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의 사업이 뭔지 아세요? 자기 사무실은 보증금 1,000만 원에 45만 원 월세.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미를 드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만큼을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요만큼 헌금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주느니 차라리 개새끼한테 주는 게 나아요. 개도요, 개는 절대로 먹다가 배부르면 파묻어 놓지, 다람쥐도 파묻어 놓지 요만큼 준다고는 안 해요. 차라리 다람쥐 파묻어 놓은 도토리 캐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는 알아요. 뉴 시즌이 되면 주님은 정말 놀라운 기회를 주시더라. 새로운 시즌이 올 때마다 어리석은 인간은 놀러 갈까? 단풍 찍으러 갈까? 스키 타러 갈까가 아니라 우리 첫날은 주님께 드리자.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가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가장의 자세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나는 보물이 중요한 거 아니다. 니들은 자꾸 보물을 갖다가 자꾸 얻다가 땅에다 쌓아놓고 자꾸 쳐다보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쳐다보는 보물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네 마음이야. 그래서 네 마음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 그 표현이 뭐예요?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린 주일마다 아니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의 경험, 나의 학력, 나의 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주님이 한 번 축복하시면 월 45만 원 가게 얻어서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사업하는 그분에게 5억 원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 태어나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한 번 5억 원, 10억 원, 100억 원을 헌금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022년 6월 1일 여름의 시작이에요. 계절이 바뀝니다. 계절이 바뀌면 사람들은 민감해요. 대사작용이 달라져요. 온도차로. 그리고 호르몬이 바뀌어요. 호르몬의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투신자살하고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죽어요. 나는 나이 40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염려스러워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내일 오늘 밤 돌연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빨리 죽을 담임 목사는 20년 뒤에도 설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여름은 만물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봄에, 겨울에, 이른 봄에 중랑숲을 교인들과 산책하면 가장 연약하고 가냘픈 게 진달래. 이게 정말 살았나? 여기서 정말 꽃이 필라나? 근데 정말 연분홍 꽃이 진달래에서 진달래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여름이 되니까 그 나무의 정체를 알았어요. 우리는 가지만 보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꽃을 봐야 알아요. 근데 꽃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자두인지 복숭아인지 백꽃인지 몰라요. 근데 여름이 되면
드디어 열매가 생기니까 모든 만물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정체가 여름이 왔는데 드러나지를 않아요. 아직도 하시는 사업이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계절이 바뀌었을 때, 하루가 시작됐을 때,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 출근하는 월요일이 됐을 때, 우리의 첫 기도가 내가 뉴 시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새롭게 계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새로운 고객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마지막 수금이 잘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럴 때 이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고 겸손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은 새로운 정권을 욕하는 거고, 새로운 정권은 전 정권에 대한 욕을 합니다. 고깔이 다 비었다, 다 망했다, 그러면서 욕들을 해붙여요. 그러나 또 지나고 보면 또 새로운 정권이 와서 또 전 정권을 욕하는 것이 필리핀의 역사요, 일본의 역사요, 미국의 역사고 우리나라의 현대 정치사예요. 지금이 뭐냐? 여러분들 수금 안 돼요. 장사 안 됩니다. 제가 전화해요. 한밤중에 밤 12시가 넘었고 새벽 2시인데 페이스북을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런 걸 하는 사람한테 왜 잠 안 자냐고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렇다고 부부 금실 좋은 집엔 전화 안 해요.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제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다 들어봐요. 집 담보로 지난 2년간 유지해 왔어요. 융자 받다 더 이상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아득해요. 허옇게 뒤집어 쓰고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옛날 주역이라고 하는 공자가 해석한 공자 10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천태라는 게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이 저 위에 것을 곤이라고 그래요. 음이라고 그러죠. 작대기가 연결된 걸 양이라고 그래요. 건이라고 그래요. 건삼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위에는 곤삼절이에요. 그래서 건삼년, 곤삼절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는 위서부터 읽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세 개를 땅으로 읽어요. 그래서 지라고 그래요. 밑에 세 개 연결되어 있는 작대기 세 개를 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천이 태다. 그래서 지천태라고 그래요. 땅이 하늘 되고 하늘이 땅 됐으니까 뒤집어졌잖아. 망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순환 현상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고 또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니까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 됐으니 세상 뒤집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차원이에요. 아하, 기회가 왔네. 여러분 지금 되는 거 없지요? 융자만 잔뜩 받았지요? 인테리어 하느라고 정은영 집사도 융자 많이 받았잖아. 그리고 회사 그 메꾸려고 융자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땅이 하늘 되고 하늘이 땅 됐네. 와, 눈이 아득해졌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내 가게 아직 문 안 닫고 부도 아직 처리 안 했고 아직 문 열려 있으면 기회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라고? 지천태라는 거야. 11번째 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역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계시되기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언어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표현할 것이 없으니까 작대기 하나 가지고 잘라서 이것은 음이요, 안 잘라진 건 양이요, 이거 세 개를 가지고서 8궤를 만들고 8궤를 조합을 해서 64궤를 만들어 오늘의 64궤의 주역의 궤상을 만들고 공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옛날에 예수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분들의 말씀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인간들도 보니까 세상이 골고 땅이 하늘 되고 하늘이 땅 됐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정한 기회가 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아주 프레시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해석의 나름이에요.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부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희선 목사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 안 했잖아. 안 하던 짓 한번 해봐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얘기예요. 니들 기도 안 했었지. 뭐 구하지도 않았었잖아. 근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 왜? 하나님 예수만이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분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갈 때, 그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다 망했으니까. 넷플릭스의 최고점과 지금의 주가가 70%랍니다. 떨어진 게. 어제 신문에 다 나왔어요. 애플도 넷플릭스도. 제가 목사 사모 세미나나 강도사 세미나나 노회장 세미나 이런 데 가서 항상 제가 강의를 합니다. 넷플릭스, 트레이더조 그리고 몇 개의 회사를 인용하면서 지금은 대학교가 30%가 무너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학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제 영어만 잘한다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하버드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4년을 그 대학을 다녀야 되느냐. 그래서 대학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 시대가 뭐예요? 바로 11번째 괴인 지천태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 고난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다고 한다면 옛날에 말씀이 계시되지 않은 시대 때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땅이 뒤집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됐을 때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정말 소망이 없고 내일 출근하려고 하는데 휘발유가 지금 앵꼬 났네. 돈은 500원밖에 없네. 라면도 사 먹을 돈이 없네. 그럴 정도로 어렵지만 오늘 밤에 기도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안 하던 짓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안 하던 짓 해보자. 시작.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나 여러분들에게 4번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10번 나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옛날 어른들이 성경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 무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지천태의 세상이에요. 땅이 하늘 되고 하늘이 땅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 여름을 맞이하여 내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겠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내고 다 골라내는 그런 조잡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수들도 포용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의 학력, 나의 총명, 나의 열심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